오늘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예. 그 히브리서 나와 있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다, 천사를 영접했다는 말이 이 내용이거든요. 부지 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갈망하고 대기하고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 나오죠. 그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골리앗 그 머리 사이로 들어가 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세 사람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창조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2장으로 한번 우리 보시자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저먼 어디 천상의 나라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응? 자, 1장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죠?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 다스리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죄를 못 다스리죠. 버림받았고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하고 천사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세대주의 그 이단적인 사상 말고 영혼육,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혼 이래가지고 성령 그래가지고 새 하나님 만들지 말고 여기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남들이 만들어 이론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말을 들어버리면 우리가 그 말에 갇혀버려요. 근데 성경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이야? 그럼 거기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하고 하와를 만들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이론입니다. 그 세대주의 이론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양심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그 200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심 세대라고 말하면 25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아니에요. 또 율법 세대가 그러면 1500년이란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왔으니까. 그 2000년도 그것도 틀려먹었어. 그
그러고 나서 은혜의 세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2000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천년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다.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1년, 2년, 3년 해가 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연구해가지고 만든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에요, 이론.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그 많은 그 악한 이론이 있어요. 땅속에 묻혀 있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이론도 나오고, 또 부활해가지고 다시 또 심판 또 받아버려. 이 더러운 세상 떠났는데 또 더러운 세상 또 와. 죄 짓는 내가 더러운 거잖아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막 철장으로 막 때려 부신대. 그것이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 세대주의는 천주교 제수잇이라는 예수에서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개신교에서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존 답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은 비밀 예수의 회원이에요. 비밀 예수의 회원. 그 사람이 만든 이 이론을 전 세계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성경은 어디도 이 땅을 마귀에게 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론이에요, 그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정말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데, 어느 교단의 교리,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좀 벗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18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걸어왔어요. 짠 하고 나타났어요. 예? 어떻게 한번 분석 좀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꼭 걸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목적 있고 지금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는지 12장서부터 한번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예. 자, 이제 가거라 했는데 요 말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말씀인가요? 예, 이건 갈대아 우르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면 하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니까 하란에서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연수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연도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대충 65세 정도에 이야기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해요.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돼가지고 하란에서 살다가 75세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아 75세 됐으니 출발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은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같이 가다가 하란에 머물어서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눌러 앉다가 자기 아버지 게라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75세 정도에서 도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6절부터 볼까요? 6절.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환상으로? 뭐로 나타났을까요? 꿈으로? 꿈이 환상이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계신 창조주다 그 말이죠. 근데 홀로 계신 창조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난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지구가 그 발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으로 지금 나타나신 건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친구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관념적이야. 아,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난 거는 생각 안 해. 그냥 만난 거야. 그 성경을 다 뒤져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을 거야. 사례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네? 모르면 안 믿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믿고 사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아, 그 특별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하고 조우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좀 조우하고 있느냐고요. 그냥 누가 말하면 잠깐만 쏘가. 이상하게 맞고 신령하게 말하는 사람 들으면 그럴듯해. 응?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 뭐 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면 돼요. 알면 친구가 되는 것이고, 알면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전의 7절에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더니 제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동물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네? 근데 죄 안 짓냐고요? 아, 당연히 죄 짓죠. 우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게 돼요. 실수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에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예요. 죄 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아니죠.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실수 안 했느냐? 아, 실수 많이 했죠. 자, 아브라함이 큰 실수한 거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종전에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제사도 드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마누라 갖다 버려? 예라이. 그래, 우리가 믿음이라는 조상을 바라봤을 때 완벽한 것만 보면 우리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럼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만큼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의 법칙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 죄 졌다고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곧 버리고 돌아서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16절로 보겠습니다. 마누라를 저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좀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에 도망가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얼마나 사례가 이뻤는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한테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데려갈 때 이건 내 부인이요 그랬으면 안 데려갈 텐데 죽을까봐 이건 내 누이야. 배달은 내 저기 아버지는 씨가 똑같은데 이건 작은 엄마한테서 난 딸이야. 이제 그러고 이제 누이라고 그래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얻은 결과가 뭐지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받은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도 이 16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 받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당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왕에게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여기 여자종 중에서 종이 누가 있었죠? 여기서 얻어온 종이 누구예요? 하갈을 얻어왔습니다. 하갈. 그러면 이 많은 소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 중에 이게 상저주예요. 롯이라는 형제를 나누는 이간의 이 원초적인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많은 얼간이들이 많아요. 저주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가 쫓겨나잖아요. 자기 형제가 쫓겨나는 겁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 이집트의 그 종교를 믿는다면 결국은 쪼개져 나가서 결국 깨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예?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세상에 잘 사는 게 좋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나죠. 서로 쌈박질 납니다. 쌈박질 나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이집트의 것인 그 죄를 가지고 싸웁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의에 서 있고 롯은 악한 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거냐 하면 롯이 어딜 가야 돼요? 작은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건데 내 뜻대로 좋은 데가 살겠다고 간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실수했지만 내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섰죠. 이제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사랑이죠. 예, 사랑이에요. 우리는 죄를 졌지만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 회개되는 거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318명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동맹 마므레 족장, 에스골 족장, 아넬 족장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형제가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의가 좋아요. 이 형제들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이 혈맹 관계예요. 서로 말하자면 지켜주는 거예요. 동맹이란 말이죠. 예,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 같이 이제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 롯의 그 끌려갔던 것을 밤에 야간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다 이기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목숨을 내걸면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가 되면 하나님이 100% 해주시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가 아니라 믿음이 뭐냐면 해줄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오죠. 네, 데려옵니다. 데리고 와서 만나는 것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여기서 신약에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다음 주 배울 거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무슨 뭐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무슨 뭐 살렘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예, 목숨을 걸고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지금 그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같은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틀리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주게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멜기세덱은 뭡니까? 떡과 잔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공이고 죄에서 대한 승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너 롯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거 내가 너 인정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꽝 찍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죄 하나도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죄 또 짓죠? 네, 그런 게 쭉 나옵니다.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준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뭐야? 믿음이 반쪽으로 좀 쪼개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올라갔다가 땅에 처박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수하고 죄 지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준다니까는 아니요. 엘리에서 그 하란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걸 데려오는데 그거 성장한 거예요. 엘리에셀만 주시오. 하나님하고 담판 줘. 하나님 뭐예요? 아들 준다니까? 내 씨에서 준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얘야, 저 송아지하고 저 재물, 수송아지 갖고 와서 저 재물 좀 해봐라. 이게 믿음의 신앙인의 전체의 재물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를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죄물이 준비된 거잖아요. 이 죄물은 인류 역사상 창세기 아담서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믿음의 그 생활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쪼겨, 죽여, 피 흘려, 각을 떠. 이렇게 하고 나서 됐더니 졸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가지고. 졸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흑암에 우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흑암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어느 날 예수님 짠하고 온다는 것의 부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 질 수 있는 일이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의로운 죄인이라고 그래요. 네? 의로운 죄인.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당대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한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당대 의로운 자다. 그럼 우리 하나도 죄 안 졌을까? 아니, 그도 피 철철 흐르고요. 여자 보면 이쁘고 다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성경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조들, 믿음의 선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막 만연한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는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글로 만들어서 준 것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6장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만났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못 쫓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랑 만났죠? 천사랑 만났습니까? 하나님이랑 만났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 천사는,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육체로 오시고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이 만난 거예요. 근데 16장에서는 내용이 이제 사레하고 하갈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사레가 얼마나 싸나운지 이제 하갈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제 그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갈이 이제 잠자려고 나서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사례가 질투가 났어요. 나는 애 못 갖는데 저 종은 애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이 종이 주인을 갖다가 이제 멸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례가 화가 났죠. 그래서 사례가 쫓아버렸어요. 자, 7절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10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11절.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네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심부름꾼, 여호와의 대리자가 가서 만났어요. 지금. 근데 하갈에게 뭘 줬어요? 12방백을 낳는 어미가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천사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천사가 말한 건 다 하나님이 시킨 거 하는 거예요. 천사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 이겨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됐죠? 달랑 아들 하나만 줬죠? 이삭. 사레는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그러면 사레가 낳기 전에 먼저 난 아들이 누구죠? 13살 전에, 13년 전에 아기를 먼저 낳은 것은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먼저 낳고, 하갈이 첩이지만 첫 번째 생산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생산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는 이삭이 낳죠. 이삭, 사례를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인이 있을까요? 숨겨진 여인. 그들아. 있죠? 숨겨진 여인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숨겨진 여인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새 아내 이름은 그드라입니다. 그드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몇 명 낳죠? 오남일녀. 그렇죠? 오남일녀. 근데 부인이 죽을 때가 127세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이삭을 낳는데 저 부인하고 태가 다 다쳤는데 무슨 애가 낳냐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애를 이렇게 5이나 6이나 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시 주셨을까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를 얘기할 때 믿음의 계보가 아닌 사람을 빼놓고 기록을 한 내용일 뿐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슨 다시 회춘해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애를 5, 6 낳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 가서 이제 풀어보냐면 유대인 역사책에 가서 보면 알겠죠. 창세기는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갈하고 사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굳이 거기다가 야 셋째 여인 또 있어. 그드라가 애를 몇이 낳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그들의 큰 아들 시므란하고 내가 약속할 거야. 그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사라에서 난 내 씨 속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이라고요? 3명. 3명이죠. 예. 종이지만 이제 첩으로 준 거고 또 첩이 하나 또 있었단 말이에요. 본 여자가 누구예요? 사렙. 그 다음에 첩은 누구 있어요? 하갈하고 그드라. 이게 성경 보실 때 이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그래야 구약성 읽으실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사례가 난 사람들을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후예하고 그 다음에 이 그드라의 난 그 소생들이 계속 못 살게 굴어요. 이것을 알아야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야단친다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성경 읽을 때에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을 박살내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막 쓸어버리잖아요. 왜 믿음의 계보라면 쓸어버리겠어요? 안 쓸어버리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야곱의 12아들은 성경 쓸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야단치는 거 있어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역대상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역대상 1장 32절입니다. 요거 기록을 해 놓으세요. 볼펜으로 팍 기록해 놓으세요. 역대기라는 거는 유대인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히브리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담이 뭐 셋을 낳고 셋이 뭐 에노스를 낳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게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5장 1절하고 역대상 1장 32절이 말하자면 정명 충돌하는 거예요. 자, 609페이지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첩인 그드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저 그드라가 누구라고요? 첩. 자, 사라가 죽고 나서 얻었으면 첩이에요? 섹시예요? 예? 그 성경은 정확하게 그드라는 첩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 그럼 연산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기를 못 낳을 때면 거의 99살 때 아기를 못 납니다. 사라도 90살이잖아요. 아예 이제 생리가 끊어졌어요. 남자는 생식에 대한 그 정자가 안 나와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또 정자가 나왔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길 보니까 같이 살면서 그드라의 그 집에서는 여자의 집이 따로따로 있죠. 예? 따로따로 있으면 사라 집 따로 있고 하갈 집 따로 있고 그드라의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역사 속에는 그드라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한 것뿐인데 그 사이에 즉 99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첩으로 있었던 거예요. 혼돈이 오십니까? 맨날 신령한 것만 보다가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나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 부인 주고 나서 하나 또 주셔가지고 애를 그냥 5, 6을 낳아버렸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 아시는 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신성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면을 보면 별것 아니에요. 어떤 면을 보면 우리 섹시를 2번 갖다 버리는 사람 여기 계셔요? 없잖아요. 어떤 면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커요. 예?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지금 누가 나타나셨죠? 신령하게 나타났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예?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들 때 우리와 우리의 형상으로 할 때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천사의 몸이 사람의 몸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천사 그럼 맨날 뭐예요? 날개가 달려가지고 벌벌 날아가는 거, 그런 거면 자꾸만 남이 그리는 그림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서 날개 달린 천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땅에 오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에 날개가 있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스랍 천사하고 그룹 천사라는 게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쫓겨나고 나서 에덴 동산을 가둬버릴 때는 거길 지키는 천사들은 날개가 달렸어요. 그렇지만 스랍 천사 이사에서 나오는 천사는 날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얘기할 때 나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우리 지금 물질 세계에 나와 있던 천사의 모습은 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남성형이에요. 남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를 낳았다고 이제 또 이제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99살 돼가지고 이제 또 아이 난다고 그러니까 또 못 믿죠? 또 못 믿는 거예요. 예. 자, 99살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1년 후에 사라가 아기를 뵐 거야. 또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어요. 믿음이 이렇게 없는 분들이라니까요. 뭐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장근아, 너 1년 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우리 조숙자매가 지금 59살이고 지금 생리 끝난 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을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처지를 믿음으로 믿어버려. 내 상황을. 믿음은 바로 그거래. 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주님 말씀 외에 난 모든 걸 다 그냥 배설물에 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고상하게 막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해서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내가 동행했나? 주님 내가 말씀 순종했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나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 아니, 주님의 사람 1년에 한 번 그 순종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삶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응?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 아브라함이 괴짜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또 한 번에 이제 또 기적을 입혀드려요. 아브라함, 넌 날 자꾸만 안 믿는데 내 이름 너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름 바꿔줄게. 지금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바꿔주겠다. 너는 아버지의 조그만 능력에서 전능자의 그 아들의 아버지, 즉 예수님의 족보 속에 맨 위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가 된 거야. 만국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 조심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를 갖다가 이제 뭐래서 그냥 말하자면 그 족장의 아내에서 이제 뭐예요? 저 황제의 즉 만화님으로 만들어주겠다. 황후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이름이 뭐예요? 사라. 예?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제 그러고도 보자고요. 자, 1년 후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폐경이 되고 정자가 없는 사람 속에서 아이를 준다는 걸 이제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었는데 믿긴 뭘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그달로멜라는 그 세겜으로 내려가게 돼요.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사이에 이름도 개명해줘, 능력도 줘. 그런데 또 잃어버려요. (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성경 보시다가 성경 전반적인 그런 맥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꿔줬어요. 황후의 이제 즉 예수님의 그 어머니 조상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뭔 일을 저지르냐 이거예요. 뭔 일을. 일 저지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 저지른 걸 먼저 볼게요. 쭉 넘어가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애 낳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99살에 이름 바꾸고 너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다 했어요. 야, 할례까지 해서 얼마나 믿음이 충천해요. 할례 받고 이름 바꿔주고 뭐 하나님 하실 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브 사막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그랄에 가서 그랄의 왕에게 아내를 또 뺏기려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랄 왕에게 이제 그 뺏길 뻔하다가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기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1년 후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너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백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끝날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자기 아브라함 그 목숨 잃어버릴까봐 죽을까봐. 12절 시작.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이제 뺏길 뻔했다 이거예요. 그들라오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번 대봅시다 오늘. 네? 아브라함이 다 가서 아브라함 너 이름 바꿔주고 너 저기 할례도 받아.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너 아내 이름 앞으로 살이라고 하지 마. 네 아내가 조그만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탄생할 그릇이야. 살아라고 불러 이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라오멜에게 지금 섹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라이 예라이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을 말씀하셔요? 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당장 그냥 목 잘랐으면 하나님 목 잘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큰일 나. 예수님 못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우리 사랑해야죠. 그런 분이신데. 자, 오늘 조명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삶이 속된 말로 개차반이야. 세상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그래 갖다가 혈족이기도 하고 여동생인데도 갖다가 내 동생 내 아내 아니야 그러고 갖다 상납을 해요. 여기서 또 뭘 가져옵니까? 또 사건 또 터지죠. 여기서도 죄 짓고 나면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이거 안 변합니다. 그러면 구원 몇 월이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날마다 경험하는 게 거룩해요. 죄 안 진 사람이 무슨 거룩이 있어? 죄를 진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내 평생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또 사건 터진 거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20장 14절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습니다. 예, 이게 축복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축복 아니라는 거. 예, 이것은 또 죄를 짓는 씨앗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성경을 잘 보셔야지 맨날 물리적으로 몇월 며칠 연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사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이 내 것이라고요.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소산이 뭐예요? 사망이다 그거예요. 지금 사망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맨날 믿음의 사람하고 우리 신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무슨 아브라함이 뭘 잘 살아야 잘 살기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이 얼마큼 잘 살았어요? 우리 돌아볼까요? 우리 아내 남편 잘 살던가요?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내가 보니까 별것 아니던데. 제일 가까이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봤을 때 별것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볼 때도 별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별것 아닌 거예요. 그 판단이 세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는데 그건데 뭐 어떡할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아이고 아내와 남편이 그래. 아이고 집에서 오는 꼴 하고 바깥에 나가면 틀리네.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집에서 하는 일 똑같아야 되고 바깥에 나가는 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면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육체로 아니시지만 영으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편하냐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일 말씀이 있어. 근데 이 말씀 앞에 안 나와?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지금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주님 보고 면대 안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 저지른 거 우리 알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지요? 교회를 갖다 버리는 일인데 우리 생활 속에도 교회를 갖다 버리는 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갖다 버리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읽고요. 16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셔서 두 가지를 하셔요. 이름을 개명해주고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걸은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 천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죄 많이 졌기 때문에 다 멸망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확인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 하나님 거기에 의인을 악인들하고 한꺼번에 멸망하면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거기 몇 명이냐 한번 알아봐라.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또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롯 가정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니까 말 못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심판하는 것이 목적지였죠. 아브라함 집은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여정. 여정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과정에서 만난 것이고 결과는 소돔 고모라의 죄악된 세상을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속에서 이제 그 일을 되어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두 천사는 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두 천사는 세 사람 속에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천사는 어디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는 곳에 갔다. 그 말이죠.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리고 10명도 없어요. 거기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3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사람으로 임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가는데 19장에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천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1절입니다. 시작.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봤다는 거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야. 이거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2절.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천사는, 이게 천사라고 말하지만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꾼인데, 이 형상이 뭐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멋있으면 그 소돔성에 죄악된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자고 온 거예요. 동성연애 이쁜 사람들하고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쁘장하게 뭐 여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동성애를 하자고 난리가 난 거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을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욕 보여야겠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 천사가 누구라고요? 사람. 예,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무슨 능력이죠? 천사의 능력이죠. 천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요? 소돔성을 불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신 분들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누구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잠깐만요. 모든 천사가 어떻다고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일꾼인데 섬긴다는 거는 하나도 안 틀리고 일 잘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루시퍼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죠. 루시퍼가 죄 짓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러면 루시퍼 천사가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험의 대상으로 있는 천사가 루시퍼 천사예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끝도 없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누군 천사라고요? 루시퍼죠. 예.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모르지만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예, 그런 천사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허락하는 천사. 즉 하나님께 쓰는 천사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시험하지 않잖아요. 이게 머리에서 잘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구원사역은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율적인 그 사랑의 대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천사들만 하고 놀아야 돼, 하나님은. 그냥 말하자면 로봇하고만 놀아야 돼,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관계없다는 얘기죠. 구원받을 사람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들이 뭘 하냐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자꾸 나와요. 탄생, 구원, 죄에서 문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어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어 만약 있으면 당장 이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13절 우리는 이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두 사람의 능력이 뭐지요? 그 능력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옆에서 도와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사람 있지요?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돕는 일꾼이지요? 능력도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본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새 하나님 만드는데 창조할 때 옆에 하나님 있었다고. 신약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거기 뭘 무슨 또 붙이냐고 거기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야. 그러면 끝이잖아요. 아 그분 하나님이구나 그랬는데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간단해. 그런데 그걸 간단하지 않게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삼신 만드는 거예요. 그 이방신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삼신론에 대한 얘기를 그 많은 책들을 봤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하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머리가. 다 거짓부렁이 다 거짓부렁.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온다는 건 성경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달려갈까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돼가지고 성경에 가니까는 오만 잡동간이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대드니까 뭐예요? 성경이 이해 안 되고 나서 자기 이론대로 성경을 막 왔다 갔다 붙여버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성을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심부름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집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의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죄 있는데 심판한다는 거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기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판해야 될 거야? 아니고 죄가 관영하고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심판할 때 죄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없다고요? 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다 죄 짓는다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래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그 두 사람, 17절에도 그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사자라고 표현하죠. 사자, 천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천사가 롯에게 말했다. 천사라고 그랬다.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질렀어요. 두 천사가 불질렀어요. 두 천사가 불질렀어요. 그거 아시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대비가 되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할 때는 의로운 사람들 할 때만 나타나서 그래요. 책망할 때는 뭐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 책망에 대한 대상은 롯 만난 건 누구죠? 천사들. 또 하갈 만난 건 누구죠? 예수님? 아니요. 천사.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말 때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천사.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난 것은
책망에서 깨우는 건 일꾼들이 오고 직접 만나는 거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날 때는 어떤 충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망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거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내가 죄를 이겨. 회개할 때 말고요. 회개할 때는 천사의 개념이에요. 회개할 때는. 근데 내 삶에서 영적으로 누림이 나타날 때는 뭐죠? 하나님의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영적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만 드리잖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그 교리를 그 안경 쓰고 보시지 말고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여기요? 봤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네. 실명에서 무슨 뭐 하늘에 깃털이 천사의 깃털 떨어져 그걸 가지고 그냥 그런데요. 네?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오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을 또 어딜 가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천국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근데 그놈의 천국을 경험하니까 그 천국 따로 있다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천국은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내 생각을 함께하는 게 천국이고 주님이 나에게 메시지 주는 거 살면서 베풀고 사는 것. 오늘 자매님께서 우리가 식탁을 준비하는 것 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읍시다. 근데 그게 진짜 라면 끓여주는 사람 지금 한번 봤어요? 내가 한 번 라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음식 준비하면 돈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요, 노력 들어가지요, 뜨겁지요, 덥지요, 냄새 맡아야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내 고난받은 것이 힘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 그게 지금 천년 왕국이라는 그 왕국 속에 그 왕국 1년 2년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왕국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국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를 내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썬다 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84년인가 뭐 그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썬다식이라는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줘요. 아까 우리 쭉 봤죠?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사람이 왜 나타났죠?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썬다식이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시크교도.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독약을 먹여가지고 성스러운 죽음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을 죽여버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셋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14살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있으면 나와보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시크교도는 그게 이제 고행을 해가지고 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밥도 굶고 칼로 몸도 자꾸만 칼로 째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며칠씩 있고 몇 달씩 있고 기도에 전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고해하는 종교 그거거든요. 해탈해가지고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 거기도 하나님이 없고 여기도 하나님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이라는 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제 죽고 말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모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엄마가 죽은 이후에 기독교도 싫고 힌두교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4살이 됐는데 난 죽을 거야. 하나님 있으면 날 만나주시오. 새벽 5시에 자기 집 앞으로 기차가 지나가는데 5시에 기차가 지나가면 자기가 거기 뛰어들어서 자기 죽을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물을 끈져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제가 환상 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런 생각에 몰두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광채가 느껴졌다. 처음에는 날이 밝으면서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꺼운 여닫이 문을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이상한 광채는 갈수록 밝고 선명해지더니 나중에는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하게 빛나면서 썬다의 방 안을 환하게 비쳤다. 그리고 그 광채 가운데서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났다. 선다는 그 형상이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형상에서 나온 인물인지 분간이 가진 않았다. 다만 분명한 점은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는 것이다. 광채 속에서 나타난 그 남자가 누구인지 꿰뚫어지게 쳐다보던 선다는 생애 최고의 충격을 받고 말았다. 처음에 선다는 그 남자가 힌두교의 크리슈나, 이거 목사라는 개념이에요. 혹은 부처나 목사라는 개념이에요. 설파하는 그 종교, 말하자면 이제 우두머리,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러지? 종교 지도자 이런 거죠. 그러나 그의 짐작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죽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선다의 방에 있었고 폐부까지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선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입을 열어 선다에게 말했다. 그는 완벽한 힌두스타어, 자기가 쓰는 자기네 나라가 쓰는 언어를 구사했는데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구하러 왔다. 진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으니 이제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다를 만나가지고. 근데 선다가 기독교 그 학교에 가가지고 성경책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끌어모아놓고 자기 앞마당에다가 성경책을 찢어버리면서 불태우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있으면 나와봐라. 3일 후에. 성경을 불태우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하나님 없어. 내가 불 찢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해도 나한테 안 나타나잖아. 하나님 얼마나 구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썬다가.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썬다가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일을 보면 진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생명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예수님을 그 예수님 구원자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부활한 분입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분은 40세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썬다 육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모세의 시체를 봤어요?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 돌에 맞아서 머리 깨지고 신발 한 번도 안 신고 살았으니까 이분이 영국, 미국, 유럽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근대사에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안수,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 요즘 목사들이 안수해가지고 너 예수 전해라. 그런 가짜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수하셨고 요한에게 안수하셨고 그 사도 요한에게 안수한 것처럼 썬다 씨에게도 그런 안수를 하신 거예요. 이 속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자기 일처를 다 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이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토하면서 살아났어요. 겨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는 데마다 핍박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봤어요. 이걸 오늘 말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어떻게? 썬다처럼 주님께서 은사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왜냐면 주님의 은사는 주님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썬다처럼 못 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그런 은사를 안 주신다고.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매달린 이유가 뭐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예수님을 태어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서 그 일을 하신 건데, 근데 냉정히 따지면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적인 그런 본능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의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더 세세한 말씀을 다 하고 계셔요. 그런데 못 살아요? 그러면 충격이 더 클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위하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